책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 읽고 우리 우 교수님한테 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로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전체 모두가 포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심사 말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들으면서 궁금해서 팽창하죠. 네. 그러면 풍선은 터지는데 네. 지구도 터집니까? 우주도? 안 터집니다. 네, 안 터진. 네, 그건 됐습니다. 네. 네. 천문학자가 설명해 주셔서 안 터지는 걸로 제가 믿고. 네. 자, 질문 지금 혹시 네. 지금 30초 정도로 짧게. 네, 마이크 여기 맨 앞줄에. 네. 바로 질문 드리면 예, 네. 예, 일단은 네. 교수님께서 하신 이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 제가 잘 듣고 그동안 되게 고생도 많으시고 사실 이 말이 사족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최대한 그대로 믿고 싶고 과학적인 그런 증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지금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께서 하신 이 업적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그런 이해했습니다. 열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단이다. 요즘 시대에 뭐 이단이 아니면 좀 창피하죠, 사실. 좀 이단 정도 해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해도 뭐 공격도 많이 받고 뭐 동영상이나 제가 말 한마디 딱 한 걸 떼갖고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100명을 놓고 강의했을 때 한 분이 교수님 저는 기독교를 떠날 뻔했는데 과학 때문에 근데 교수님의 강의와 설명을 통해서 내가 과학이나 기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저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다른 것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과학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과학이 걸림돌이 되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의 모든 설명과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갑자기 과학과 기독교 내용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다. 두 개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이 걸림돌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열매들은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혹시 누가 메시지 보내주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아니 조금 전문적인 얘기는 요 이후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질문 있으시면 집사님 그래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네, 짧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30초 정도만 해주십시오. 예, 오랜만이고요. 예, 진화론이 이제 핵심 이슈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면 과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돌연변이가 있죠. 우연이 있고 적자 생존이 있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세 가지가 이제 합해졌을 때 이렇게 발전이 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적자 생존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적자 생존이 이제 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우리 존재 목적이 적자 생존이다. 해서 이 자연 세계에 제일 맞게 이제 생존에 있는 것이 존재 목적이 되는 그 결과를 상식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 우리 기독교적인 그 창조론적인 진화론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어떻게 부분을 이해되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알겠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죠.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적자 생존은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죠. 근데 사자는 자기가 먹을 1년치 양을 다 잡아서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사회적인 개념이고, 사실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생물학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 우리가 이 어떤 그 과학에 있는 개념을 인간 사회에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게 잘못된 거냐?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사자가 양을 안 잡아먹으면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병이 걸려서 죽고 자연계 생태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상당히 그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 개념으로 봐서 진화를 반대하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연세계를 보십시오. 적자생존이 있는 적자생존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사회예요. 인간사회. 저는 그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요, 네, 애들이 기다립니다. 네, 지금 손 드시는 우리 안 집사님, 애가 기다린다고. 네, 그래도 질문하셔야 돼. 자, 일단 네, 마이크 그래도 네, 안 하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서. 예.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또 절대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시사점이 있었는데, 또 논란이 있는 이야기도 거기 살짝 섞어가지고 동일한 그 위상으로 얘기를 좀 하셔서, 일단 그 진화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려면은 진화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근데 이제 기독교 그 교리의 핵심은 죽음은 죄의 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죄 네. 없이 이제 죽음이 있었다는 네네. 것은 네. 이제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스토리하고 너무 많이 좀 이해했습니다.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 성서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죠. 영적 죽음이다, 아니면 즉각적 죽음이다, 아니면은 그 궁극적 죽음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하는데,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인간이 처음부터 죄를 범하기 전에 불멸의 존재로, 죽음을 겪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성서에 전혀 없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서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죽음을 겪지 않는 어떤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볼 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죄를 범했을 적에 그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전히 영적 죽음으로 볼 거냐? 즉각적 죽음은 아니죠. 즉각적 죽음이 있지 않았으니까. eventually 궁극적으로는 죽었는데,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그렇죠?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 그렇게 됐죠. 그렇게 지금 복음주의 성서신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할 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이고, 죄의 용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 아담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기독교의 그 전통 교리를 망가뜨리거나 깨뜨리는 정도는 아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견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신학자가 오시니까 예, 송인규 교수님 오시면 꼭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9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데리러 빨리 가셔야 될 분들 그냥 여기 계시지 마시고 빨리 가야지 우리 교사들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지만 가시고, 교수님도 조금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9시 15분부터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지금 질의응답 시간들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김승경 목사님이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데 오늘 장애가 생겨서 지금 위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니까 저는 중간에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 막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마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드시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집사님 먼저 드셨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이렇게 우선 순서를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느낀 거를 정리하면은 성경과 과학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양립 가능하고 또 과학에서 여러 가지 증거는 전문 과학자들이 인정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 과학자의 영역으로 맡겨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셨고 성경은 이제 다른 책을 보면 이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오늘 강의를 들은 것과 이제 책을 보면은 진화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진화는 과학적으로 된 거고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느꼈던 교수님의 결론이었는데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나와 있던 거는 하나님은 종류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를 창세기 1장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현대 과학에서 나왔다는 그런 증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어떤 실험실에 유전 공학자처럼 이렇게 생물을 계속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었다가 멸망시켰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는 걸로 들여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순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완전하신 하나님, 네네. 또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하고 모순이 느껴지지 않으신지 그리고 네. 교수님이 느끼시는 교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밤샐까요? 일단 두 가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성경의 표현에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될 거냐의 문제에서 이제 질문하셨고 거기에 만약에 진화적 창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유전공학자처럼 뭔가 만들었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덜 완전해 보인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취지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evolution이라고 할 때 evolutionary theory하고 evolution하고 진화론, 진화 이론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진화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설명했지만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과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화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굉장히 큰 변화. 그래서 우주 진화, 뭐 별의 진화, 은하의 진화, 지구의 진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이제 진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 이 현상 자체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범주 오류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드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표현을 창조과학자들은 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동물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된다라는 근거로 성경 본문을 사용하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서신학자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IV 같은 데서 종류라고 하는 말이 kind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히브리어는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할 수는 없고 그 종류라고 하는 말이 현대 과학에서 우리가 유전자 풀이 증가해서 종이 분화될 때 말하는 그 종의 개념이냐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이 서로 독립적이고 다르다라고 본다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옷을 만들 때도 두 가지 옷감을 섞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다양한 내용들이 어떤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생명체, 생물들을 창조할 때
생물들의 종간에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창조했는지, 아니면 생명체들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유전자를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그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설명이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인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라는 개념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만 돼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자연을 읽으면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비논리적인 하나님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논리를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하신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네모난 삼각형이라든 그 언어 도단적인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완전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좀 그 정의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죽지 않아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춘,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이세요. 소위 캐노시스라고 하는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 자연 법칙을 만들 때 마찬가지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영화에 보면 우리 뇌 속에다가 어떤 칩을 하나 집어넣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마다 그 전자칩이 작용해서 배신하지 못하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만족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심지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렇게 이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것까지 그것을 각오하시고, 그렇죠? 이 자연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물들어서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까지 감내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대로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본 하나님, 또 2000년의 교회사가 고백하는 하나님, 또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뭐 완전하다라고 하는 수학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하나님은 되게 희미합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더 자세하게 보일 테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론이 만들어낸 우상처럼, 금송아지처럼 깨끗하게 다 그려내고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성관 선생님. 네, 저 한때 물리학을 공부했었고요. 한때, 네네. 네. 사실 창조과학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띠게 활동을 했다가 저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창조과학 때문에 과학을 멀리하게 된 결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진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창조과학은 다윈의 진화, 그냥 무조건 비신앙적인 거 진화에 대해 생각하지 마. 다 부신앙이야. 빅뱅 이론 이것도 홉키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불신앙이야. 이거 믿으면.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불신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한 게 결국은 창조과학회가 만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히려 어쩌면 더 지성적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정말 이 신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과학에 무관심했던 제가 과학에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는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영화를 보거나 요즘 세상에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그 문화적 컨텐츠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영화를 보든 아니면 다큐든 뭐 이렇게 화성의 뭐 이렇게 물의 흔적 등등.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문학을 우주를 전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외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핏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네네. 좀 더 자세히 좀 얘기 좀 그러겠습니다. 듣고 싶었어요. 엑스파일인가요? 엑스파일은 아닙니다. 그건 안 다릅니다.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은 없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다음 주에 오실 송인규 교수님이 하시는 교회탐구센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내는 과학과 어떤 신학의 그 잡지, 뭐 저널 비슷하게 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호가 최근에 나왔는데 외계인이 주제였어요. 거기 제가 글을 과학자 입장에서 쓴 글이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궁금한 건 외계인이죠. 근데 외계인에 가기까지 어떤 단계가 하냐면 외계인이 살 수 있는 어떤 외계 행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계 지성체, 우리 인간처럼 어떤 지성을 가진. 그래서 지금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밀러의 실험처럼 이런 생화학 실험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뭐 그런 거고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기원했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나이 46억 년, 뭐 50억 년에서부터 지구가 식어갖고 이제 암석들이 46억 년에 만들어지고 한 38억 년 정도 이후에는 생명체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그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가정하냐면 그것이 어떤 신이 개입해서 비인과적인 과정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명체를 창조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은 그런 가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생명체가 창조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창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과적 방법, 자연적 방법으로. 그것을 외계 행성에 적용하면 물이 존재하고 태양과 같은 빛을 내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학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런 생명체,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와 비슷한 그런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진 그런 행성들, 지구형 행성들을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 단계까지 과학이 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외계 행성을 찾아도 그 행성 안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오픈 퀘스천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구에서처럼 그런 자연적인 과정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제 찾는 것이죠. 그러나 지구에서도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찾아도 지구하고 똑같은 행성을 찾아도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오픈 퀘스천. 두 번째,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가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복잡한 종이 되겠죠. 지구의 그 46억 년 역사에서 쭉 보면은 화석의 기록들을 보면은 복잡한 종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뭐 수백만, 내가 개수를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종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종을 독립적으로 기적적으로 뭔가를 행하셔야만 되면 그게 굉장히 불완전해 보여요. 저한테는 거꾸로. 최소한 제가 생물학은 잘 모르지만 지질학의 화석 기록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지구의 역사에서 복잡한 종이 나중에 나온 것은 분명한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매번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때마다 뭐 하나님 뭔가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종을 새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종들이 만들어지는 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연해 보이는 그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물론 이제 과학으로 검출되지 않는 방식이겠죠. 그렇게 해서 창조하시거나 두 가지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맞다고 보냐면 저는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번 그 수많은 종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자연 세계에 들어오셔갖고 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 불완전해 보여요. 어쨌거나 이 과학자들은 그런 과정을 그 과학적 과정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종이 이제 진화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인간 정도의 복잡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종까지 진화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가정이 들어갑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 사기를 칠 수 있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추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추상적 사고가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독특한 겁니다. 단순히 정보 처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 인간의 의식이 자연적 프로세스로 기원했느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그 독특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만 어떤 의식을 주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자연의 책을 아직 읽어도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이 과정도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가정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가 진화해서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고 얘네들이 의식을 자연적인 프로세스로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외계 지성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 어떤 외계 지성체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현재 스코어 나사에서 50년 이상 태양계의 외계 생명체를 찾았지만 전혀 못 찾았습니다. 그죠? 매번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딱 발표했는데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계속 못 찾아요. 외계 행성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외계 행성의 그 개수가 굉장히 많죠. 제 논문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기술해 놨는데 외계 행성의 존재 자체가 외계 생명체를 바로 대변해 주지 않아요. 두 번째,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이 외계 지성체를 또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아주 미비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네, 동시에 지금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요. 제가 공정하게 볼 때 우선은 앞에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분, 예, 우리 예, 뒤에서 예, 여성 우리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뒤에서부터 좀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지난주부터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유익한 강의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예능대학을 나온, 예능은 아니고 네, 음대를 나온 네, 사람입니다. 지난주 강의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한 날과 사람의 한 날이 다르다는 그 말씀과 이게 그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영화를 보면은 우주에 나갔다가 돌아온 젊은 아빠를 죽음을 맞이한 딸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지난주에도 창조와 역사는 분리돼서 생각해라 라는 또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와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맞는 건가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면 하나님이 시간을 순차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크게 네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하나님도 시간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오픈티즘 관점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보신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철학적인 관점이고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하나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답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철학적 논의에 불가하다고 만들고 철학적 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지구 역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지,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펼쳐졌냐를 이제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보고 연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논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외에는 할 수가 없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이 많은 거는 하나님의 시간 말고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 내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내용이 과학의 내용과 좀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좀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바람직한 답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서 질문이 먼저 나왔는데 앞에 우리 회색 옷 그 뒤에 두 분이 이게 역으로 오겠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네.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빨리 드셨어요. 천문학 교수시니까 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별은 뭐였을까? 네. 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이어서 네. 두 번째. 그거는 그 기적이라는 것들은 이 과학 시대로 오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해될까? 예, 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베들레헴의 별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신성이 폭발해갖고 초신성을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이다. 이런 이론도 있고, 또 하나는 해성과 같이 태양계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은 우리가 그 궤도를 잘 아는데 해성은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성이나 뭐 소행성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일 것이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지구 대기권 안에 구름 같은 거라든지 뭔가 좀 그런 물체일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셋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뭔가 별처럼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따라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서사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동방 박사들이 봤던 게 초신성이냐 해성이냐 대기권의 구름이냐 요거가 어느 게 맞냐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기적이죠. 우리는 근대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기적에 대한 우리가 기적을 좀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그 수영장의 그 평형 물 뛰어가는 거 얘기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평소에 안드로메다에 계시다가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러면 안드로메다에서 지구를 방문해 가지고 기적을 딱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딱 멀리 가버리시는 휴가 중인 하나님,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만 살아계시는 것 같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에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옳은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을 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할 때 기적이 있으면 기적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기적이 아닌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기적이 아닌 건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적과 기적이 아닌 것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보는 관점, 이 이원론적인 관점이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건 어떻게 이해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방식, 그렇죠?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어떤 인지의 능력, 과학적 능력, 상식이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광풍이 불어와서 물벽이 생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물벽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거는 초월적이지 않아도 자연적인 프로세스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장님을 고칠 때 진흙에 침을 뱉어갖고 뭉개가지고 장님의 눈에 바르라 그런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혹시 예수님 침에 들어있던 아밀라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화학적 요소들이 진흙 속에 들어있던 뭔가와 반응해갖고 이 사람의 눈에 뭔가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실로암 물에 섞여있던 뭔가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자연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깨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도 있죠. 저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기적을 믿지 않는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믿거든요.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부여하셨는데 그러면 기적을 베푸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셨던 자연 법칙을 깨고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인가? 굉장히 불합리해 보여요. 뉴턴역학적으로 봤을 적에 그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쫙 돌아간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쫙 설명되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 포우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 and Cosmos 뭐 이런 책을 썼는데 두꺼운 철학책인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거운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닐 수 있나요? 없죠. 중력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가보면
그 무거운 덩어리에 수백 명이 타고 매일매일 뜹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연 법칙을 깨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중력 법칙에 어긋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갖고 수백 명이 매일매일 인천공항을 뜨는데 하나님에게 그게 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철학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하나님을 세계관 안에 창조 세계를 딱 가둬놓고 하나님이 전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법칙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네. 집사님, 네, 질문하십니다. 예, 우선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의 그냥 어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코란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저는 알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다라고 내려오는 이 근간은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가장 근본은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죽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멀다 보니 이렇게 과거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희미해지고 좀 뭐 이런 게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담은 900살을 살았고 아담의 아들인 셋도 뭐 900살을 살았고 이렇게 갔던 것도 뭐 연대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다음 주에 신학자분에게 물어보시죠.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제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의 삶입니다. 제가 이 성탄절마다 아침에 예수님이 생일이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둘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쭉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가복음 16장이니까 예수님의 정기잖아요. 성탄절 아침에 이제 쭉 보통 읽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충격이 있어요. 예수의 삶이 뭐 16장, 누가복음은 조금 더 길지만 24장인가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예수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항상 충격이에요. 저는 뭐 다른 종교도 잘 모르고 또 뭐 외계인이 어떤 뭐 종교를 갖고 있을지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확실한 거는 제가 그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부딪히는 그 예수의 삶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 그렇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기득권을 누린 게 아니라, 그렇죠? 거지같이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똘마니 제자들 12명 데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가서 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마가복음은 딱 그렇게 끝나요. 이 삶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삶이 예수의 삶이 주는 충격. 예수가 보여줬던 병자와 어린아이와 과부와 그러니까 그 사회 약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관심과 사랑과 그 눈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주는 그 충격이 매번 있습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천문학을 좋아했고 별을 좋아했고 뭐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오히려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면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초등학교 때 막연하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라는 거는 인격적인 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제가 어떤 과학을 통해 자연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과 성서를 통해서 맞부딪히는 그 예수의 삶이 주는 그 커다란 충격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하나님을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막 죄도 좀 짓고 근데 하나님이 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최소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또 내 어릴 때부터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매일 가시는 그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고 그것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이 과학을 통해서 보는 그 하나님 또 성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교회사가 또 고백하는 그 하나님 이 부분이 이제 어우러져서
경험과 어떤 말씀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주 송인규 교수님 오셨을 때 그 기원론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맞을 것 같고요. 좀 순서대로 먼저 손든 분부터 네.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저희 성경에서 네. 보면 첫 그 인류가 네.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류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을 좀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류 과학에서 지금 증명되고 또 어떤 가설을 세워서 했던 것들에서 첫 인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네, 책은 이론을 잘 몰라서 네, 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호모사피엔스가 뭐 예를 들면 영장류에서 그 이제 그 분화돼서 나온 게 뭐 한 500만 년 전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네안데르탈이라든지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그 호모족 종속 과목하면 호모속이죠. 그런 것들 이제 갈라져 나왔다라고 하는 고인류학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이제 화석적 증거들이 있고 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뭐 요만한 뼈 조각 하나 가지고 전체를 뭐 막 만들어냈다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고인류학이 상당히 많이 그 데이터에 기반해 있고요. 고인류학이 요즘에는 그 유전자 때문에 그 뼈나 이런 것들을 유전자 그 뭐라 그러죠? 그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쉽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고인류학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인문학적 요소에서 오히려 굉장히 과학적 그 학문으로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뭐 제가 뭐 자세하게 뭐 몇 년 전에 딱 호모사피엔스가 분리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자세한 얘기는 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상희 교수가 쓴 그 인류의 기원인가 이런 책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이런 책도 좀 보시면 그 인류의 기원에 관련된 최근의 결과들을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박사님 잠시만 그 질문을 처음 한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네. 예.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굉장히 이제 제가 몰랐던 것들 굉장히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교수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좀 많이 아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권위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과학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돼야 돼. 그게 이제 과학으로 인정이 되고 그러는 건데 보통 이제 진화론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걸 모르는 일반 우리 학생들이나 과학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창조론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또 뭐 그 정립한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멘트를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를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코멘트가 될 수도 있고 과학의 한계라는 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만든 과학이 현재의 과학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는 뭐 창조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현재 스코어 뭐 가장 세계적으로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100년 뒤에 가면 여전히 그러실지 좀 그래서 좀 겸손할 교수님이 겸손하다는 얘기 아니고 겸손해야죠. 우리가 맞습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걸 얘기할 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세요? 예. 그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100년 뒤에 바뀌지 않을까요? 천동설, 지동설 중에 지동설 믿으세요? 그거 지금 과학이 불확실한데 그 지금 지동설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상당히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입증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은
이제 과학이 이제 프론티어가 있고 이제 밝혀진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동설, 천동설 논쟁을 할 때 제가 천동설의 입장을 취하면 여러분 중에 저랑 토론해 갖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밝힐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동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지동설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다 그 점검해 봤어요? 아니죠. 과학 시간에 배우니까 그냥 맞다고 믿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계 안에서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분화가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과학계 내에서 정설로 이야기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천동설, 지동설 논쟁이 뉴턴, 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시대에도 안 끝났고 케플러가 나와서 이제 확실히 됐죠. 1600년대 말에.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반인들이 인정한 것까지는 30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과학자들이 논의하는 얘기와 일반인들이 그 알고 있는 상식과에는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분명히 겸손해야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빅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최초의 생명체, 인간의 역시 우리가 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이 다 풀어낼 수 있고 우리가 다 과학이 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런 건 과학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지구가 평평하거나 지구가 둥글거나 이런 거 안 논하잖아요. 천동설, 지동설 어느 게 맞냐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냐 46억 년 이거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한 정도의 제가 조금 과학에 나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천문학 이야기한 수준은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이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를 들면 지동설, 천동설 중에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데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100%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과학자들이 겸손해야 되고 과학이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100% 동의를 드리고요. 사실 그 진화생물학 쪽으로 가면은 생물학 쪽은 아직 역사가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160, 70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리학이나 지질학이나 천문학에 비해서는 생물학이 아직도 연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진화의 메커니즘도 어느 레벨에서 오는 거냐, 개체냐, 집단이냐, 유전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명확하지 않고 연구될 게 많다 그래서 이 전체를 싸잡아서 이거는 검증이 안 됐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쌓아가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진수 집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가 아니고 어쨌든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교수님 강의하시는 학교에서 이제 학위 받은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된 초짜 박사고요. 저도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저는 이제 공학 쪽이긴 한데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되게 그냥 신자로서의 질문이고 하나는 좀 다른 쪽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과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좀 어떤 신자로서 감동을 받았던 어떤 현상을 봤거나 어떤 사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전기화학 쪽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저는 매일같이 하는 것들이 현상이 이제 산화와 환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현상들을 보니까 이제 약간 어떤 성경적 메시지들이 좀 리마인드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약간 항상 어떤 것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것이 산화가 되어야 되는 것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먼저 죽으셨던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네. 좀 그래가지고 짧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질문만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그런
첫 번째 그런 질문이고. 현상 하나 있는지 예. 하나 예, 궁금하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질문.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 사실 뭐 생물 복제라든가 이런 또 이제 계속 생물학 쪽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되게 민감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메커니즘 그런 원리들을 저희가 이해하고 어느 정도 좀 모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조금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관점을 가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합니다. 레디컬한 관점을 가졌어요. 네,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동을 받은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감동을 얘기하면 그 아닌 감동도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닌 어떤 감동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제가 받은 모든 감동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감동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간증 집회에서 내가 이제 뭘 발견했더니 거기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막 적용해서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예를 들면 뭐 하와이 마우나키아 4,200m에 있는 그 커다란 10m급 망원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 관측을 하러 딱 가가지고 한 뭐 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영역을 이제 망원경을 쫙 지향해갖고 30분 노출을 줘가지고 딱 사진을 찍으면 아무도 못 본 그 나선우나 이런 게 사진에 쫙 스크린에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그냥 감동이에요. 아무도 못 본 우주의 저 먼 구석에 1000억 개나 되는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가 아름답게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광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맨 처음 딱 보고 이거를 내가 연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훌륭한 뭐 탤런트가 돼서 훌륭한 뭐 뭔가가 되어서 성공한 다음에 전도 집회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가 그 연구를 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3살짜리 아이는 재롱을 떠는 거겠지만 30살짜리 아이가 재롱을 떨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는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죠? 그게 진짜 교제죠. 아버지가 건축가고 어머니가 피아니스트면 아버지가 만든 그 건축 세계, 어머니의 그 피아노 작품을 내가 듣고 이해하고 어머니의 음악 세계, 아버지의 건축 세계를 이해하는 게 그게 진짜 부모님과의 교제예요. 재롱 떠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 수천 년 끌어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와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사회를 봤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것이 내 전공에서, 저는 과학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연구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각자의 직업의 영역에서 자기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서 내 마음처럼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보고, 이게 진짜 예배죠.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집에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정한 한 이벤트에만 딱 구간해서 요거 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어, 그리스도인의 감동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어떤 삶의 예배의 과정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좀 오버했나요? 네, 여기 시간이 지금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질문이 있으신데요. 제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이쪽에 너무 치우쳐졌고 이쪽에서 제일 빨리 드신 분을 제가 공정하게 이렇게 해드려서 뒤에 우리 집사님, 네, 여성 집사님, 네, 박 집사님,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요, 유신론적 진화를 믿는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리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뒤에 12장인가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잘 나와 있고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는 책에 보면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 어떤 풀어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유실론적 진화론도 왠지 진화론 같잖아요. 그거보다는 진화적 창조론 이런 말을 저는 훨씬 좋아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진화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저는 건강하다고 보고요. 아담과 하와 문제는 진화론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긴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화론을 인정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아담 시대에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인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미 중세 이전부터 신학계의 논쟁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가인이 죄를 범했을 적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 그죠? 가인이 나가서 얼마 안 돼서 큰 성읍을 이루고 문화를 이룹니다. 뭐 철기문화 이런 게 나오죠. 그게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때는 뭐 이렇게 형제자매끼리 결혼이 허용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딱 맞는 설명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미 진화론 문제를 떠나서 이미 아담 시대에 다른 인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학적인 논쟁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저는 그 원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데, 그럼 그 죄가 원죄가 뭐냐? 그 원죄는 유전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면 이제 통일교 규례하고 약간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뭐 피가름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연대성을 가지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그것을 그 인간 공동체 전체가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깨어진 상태가 원죄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어떤 피를 통해서 혹은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전승된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원죄가 유전자를 통해서 전승되는 거라면 우리가 열심히 유전공학을 연구해서 원죄의 유전자를 찾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탁 조작하면 원죄가 없어지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낮춰갖고 만들면 이 교리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인간이 연대성을 가지고 죄의 결과를 겪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한 신학적 관점이에요. 네, 더 많은 질문들을 나누시고 싶으시지만 시간적인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수님 그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교회, 저희 원초교회 성도님이라고 하셨나요? 그 메시지를 먼저 주셨대요. 오늘 이번 주가 휴가 기간이라서 혹시 많은 분들이 빌 수도 있다라고 먼저 걱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셔도 좋고요. 그래도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밖에 나가시면 이제 교수님의 책이 있고요. 그 책에 사인회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 같이 가져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사인회 끝난 다음에 집에도 가셔야 되고 저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스탠딩 Q&A를 한번 좀 해주시는 것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집에 가셔야 되고 저희도 집에 가야 되고 우리 간사들도 다 집에 가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우리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우리 마무리를 우리 조관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근본 여름을 통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신앙과 과학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혼란들, 또 의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을 잘 믿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듣게 해주시고, 또 성경만 연구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심으로 이 두 가지 관계가 영원한 우리에게 혼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 북돋워 주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 교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넓고
크신 분으로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